오늘 본문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이다라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해석이 옳다면 오늘 다윗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문제는 아마 다윗을 향하여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흥겨운 거리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면서 승전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울과 다윗에게 거리의 아이들이, 거리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흥겹게 거리를 떠돌던, 거리를 채웠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그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투기는 광기로 변했고요, 공공연하게 다윗을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등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악함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끄럽고 소문이 안 좋은 고린도 교회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 떠도는 그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수준마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질과 부르심을 절대로 폄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감정도 사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분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볼로를 누군가 싫어하면 내가 그 사람도 싫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로 발전하면 안 되는 거고요,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화가 하루 이상에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사울이 젊고 유능한 라이징 스타였던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혹은 열등감,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박수에 대한 그리움, 서운함,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 그것이 해를 품도록, 해를 넘기도록 계속 그 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틈을 내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왕이 되는 것, 여기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분노의 감정을 처음부터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오히려 이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다윗에게 이 분노와 슬픔은요, 다윗의 시편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건강함의 원천이었고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에 몰두한 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살렸고, 살릴 뿐 아니라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엄청 힘들었을 당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문제를 통하여서 다윗은 그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그리고 화면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다윗과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음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고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소년 다윗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게 돼요. 단번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눈에 픽업이 됩니다. 그리고 왕자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왕인 사울을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 됐고요, 그 사울 왕의 왕자, 다음 2대 왕이 되겠죠, 요나단. 2대 왕자가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라고 쳐봐요. 이 다윗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할 만한, 다윗처럼 뒤집어지는 운명이, 그렇게 보장받을 만한 운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게다가 많은 백성들의 환호, 환영, 기대,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선한 세례, 굉장히 좋은 너무나 귀한 영적 은사도 우리 안의 죄성을 만나게 되면 분열과 분쟁의 씨앗이 되듯이, 다윗을 향한 이런 박수와 환호는 결국 사울 왕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었고요, 그 결과 사울 왕은 광기로,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로 피난길로 떠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 40편 맨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맨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지체하지 마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전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체하지 마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고 기다림이겠습니까? 물론 그 시작은 사울의 광기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다른 답을 주셔요. 문제의 근원인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 아니었어요. 또한 사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사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답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다시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게 더 중요해요. 히브리 원어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 하나는 NASB 버전에서는 He inclined to me, 몸을 기울인다, 나를 기댄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간절히 그를 기다렸어요. 시편 40편 말씀에서. 그런데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몸을, 하나님의 그의 귀가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다윗은 기다렸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기다리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을 어쩌지 못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손을 댈 만한.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 손을 대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선택을 합니다. 보이는 사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기다림은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 저와 함께 다 읽기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0년 동안 다윗의 부르짖음과 그의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기다림이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으르렁대는 웅덩이에요. 그냥 그 웅덩이라고 하는 게 으르렁대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막 요동치는 웅덩이 같은 겁니다. 막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웅덩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수렁은 바로 뭐냐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습한 바닥을 말하는 거야. 늪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떼면 그 한 발자국 때문에 내 모든 몸을 다 당길 수 있는 그런 수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그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보기만 해도 나를 막 끌어당길 만한 기가 막힐 웅덩이고요, 발 하나만 당겨도 내 모든 것들을 앗아갈 만한 깊은 수렁,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조건이었다고요. 두 군데 모두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온 겁니다. 아니, 죽어서도 못 나오는 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반석은 피난처를 말하겠죠. 걸음은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1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이고 구원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다윗은 미친 왕에게서 쫓겨났던 10년의 세월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10년 동안 참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10년 동안 답 없는 부르짖음을 계속했던 거예요. 사울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보면 이 10년은 기다림만으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10년이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이 있습니다. 사울과도 같은 미친 사람을 만날 때도, 대적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답은 웅덩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은 사울의 고침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고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귀가 항상 다윗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돌이켜서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끌어올리시고 반석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도망자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쫓기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고생의 물을 함께 마시면서 평생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만한 평생의 동지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을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덕분에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은 우리의 새 노래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 가장 큰 응답, 세 번째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새 노래, 그것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의 감동을 말하고 시를 쓰고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0편에 주시는 새 노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노래이고 하나님의 일하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3, 4절의 말씀을 볼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까지 볼게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그래서 다윗의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했던 이 새 노래 있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대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술에게 새로운 찬송을 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찬송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 찬송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찬송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4절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한 그 사람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하나님에 맞게끔 사는 사람, 그 찬송에 맞게끔 사는 사람은 맨 마지막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라는 거. 여러분, 이 4절에 복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외부인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 두셨던 그 새 찬송을 통하여서 결국 내 주변의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새로운 찬송을 통하여서, 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나처럼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찬송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기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찬송을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무런 것도 안정화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밖에 없겠죠. 깊은 수렁밖에 없겠죠. 혹은 나를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나를 쫓아다니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투정이나 부르짖음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셔서 나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찬송으로 말미암아, 내 노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 사람들이 결국 나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새 노래를 기다리신다라고 믿어요. 나만 만족하고 어이구 하나님 다행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노래, 부르짖음이 능력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사모하시되 그냥 만족하는 찬송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이 4절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의 찬송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그 찬송을 두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셔요. 내 귀에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40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원한다, 내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7,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봉독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그리고 율법책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 법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을 즐거워해요. 마음의 법을 새긴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진심을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빨간 글씨 다 함께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었거든요. 그에게 제사는 형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심은 뭔 줄 압니까? 내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다스리고 그리고 박수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박수를 다윗이 뺏어가니까 다윗이 당연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없애면 문제도 없어질 거다라고 사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엉뚱하게도. 그래서 미쳐갔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은요, 하나님과 진심을 나누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새 노래가 입에 들려오고 이 새 노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다윗에게 문제는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울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바라봤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순종 없는 제사가 진짜 문제였고요, 진심 없는 예물이 진짜 문제였고요, 헌신 없는 번제가, 그리고 또 회개 없는 속죄제가 문제였어요. 다윗에게는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진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윗의 대적이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0장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다윗의 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말씀하시고 나도 그 진심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시작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 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의 얘기라고요.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죄성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이 땅에 보내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시편 40편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예수님이 녹아나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시편 40편의 그 다윗의 노래가 거의 그대로 히브리서 10장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했던 하나님 뜻이 누구를 통하여서 구현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10장 10절 다 함께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뭐예요? 다윗을 통한, 다윗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구덩이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한 다윗의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 새 노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입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과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여기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면, 그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중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불완전한 제사가 불완전한 순종이 온전한 예배로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그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복뿐만이 아니라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시는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 임마누엘 차원의 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원의 복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삶의 목적도 바뀌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겠어요?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는데 빨간 글씨를 더 크게 읽으세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잖아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옵소서가 바로 40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그리고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참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예요? 아니에요.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 주의 인자, 주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감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그 다윗은요, 자기 귀에 대고 하나님의 본심을 들었던 그 다윗은, 통하게 되었던 다윗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전하는, 감출 수 없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강함을 누구보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의롭다라는 것을 선전을 해야 되는 왕이라고요.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약해지면 안 돼요. 자기를 과대 포장할지언정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자기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를, 그 구원을, 진리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로서, 사명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이 본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